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물을 다시 봤으니, 우물을 다시 봤으니.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2장에 가면 이제 아브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이 이제 12장에 하나님께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네 고향 땅을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가 마지막 장이 50장인데 이 50장까지 아브람의 가족사,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들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람의 아들 이삭, 그렇죠? 다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있는 이삭의 아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죠. 근데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뭐 해서 이 순으로 이제 창세기가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우리는 구분을 할 때 족장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족장 시대다.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요. 창세기서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4장 정도가 나옵니다. 14장이니까 뭐 적은 분량이 아니잖아요. 그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각각 12장씩 나와요. 이거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삭에 대해서는 몇 장 나올까요? 이삭에 대해서 몇 장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럼 이삭에 대해서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예, 많이 나오면 이런 질문 하지도 않죠. 적게 나와요. 얼마나 나오냐면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아브람도 14장, 야곱과 요셉 12장씩 나오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이 한 장, 오늘 본문 26장 있잖아요. 26장이 사실은 이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게 26장입니다. 그 왜 그러면은 아브람과 야곱과 요셉과 비교되게 이렇게 적게 기록했을까? 아브람과 요셉과 야곱은 믿음이 좋았는데 이 이삭은 믿음이 참 좋지 않아 가지고 그냥 한 장 정도로 그냥 딱 기록하고 마쳤을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짧은 한 장의 말씀 안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요. 물론 이제 본문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앞부터 다 읽었어야 되는데 다 읽진 않았거든요. 우선은 우리 26장 1절 말씀 보면은 흉년이 크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아버지 아브람 때도 흉년이 크게 들었는데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고 있던 데를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흉년이 있으니까 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면 이방 땅이기도 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름이 이제 26장 1절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거처를 잡고 살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것처럼 우물에 대한 말씀이 참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26장 안에 우물에 대한 내용이 7번이나 나와요. 7번 우물을 팝니다. 한 장 안에 우물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많지도 않지만 7번을 우물을 팠다는 얘기가 있는 장도 없습니다. 그 우물을 판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을까? 중요하니까 기록을 했겠죠. 우선 이 이삭이요, 블레셋 땅으로 옮겨간 다음에 거기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로 14절 우리 스크린에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이에요. 시작.
아멘. 이삭이요 어때요? 복을 받습니다.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 나요?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 100배. 여러분들 다 그 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한 달 동안 뭐 1년 동안 쓰는 뭐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받는 샐러리도 있고 거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10만 했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12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누가 복을 주셨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해요. 다른 데서 복이 굴러 들어온 게 아니라 뭐 복권 사가지고 거기서 복이 굴러 들어온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데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나.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았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안 주세요? 왜 대답이 여기서만 나오고 다른 분들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네, 안 받아봐 잘 모르시니까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예,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이라는 게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나에게 그냥 필요한 것들 세상에서 구하는 뭐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많은 뭔가를 가져야 되고 그게 기준이라면은 난 복 못 받았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러분 그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이미 우리가 받은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었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 여러분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이런 복들도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서 이 복을 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이 놀라운 복 가운데 2025년도 한 해가 아주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을 받으니까 시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시기를 받게 돼요. 여기 보니까 블레스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배가. 아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 죽겠는데 아니 아예 모르는 저기 외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100배나 막 이렇게 창대해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이런 거를 보니 그 땅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이삭이 거처를 옮기는데 어디를 기점으로 옮겼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가를 중심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니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팠어요. 여러분 팠던 우물 블레스 사람들이 메꿨는데 메꾼 우물을 파는 게 쉽습니까? 없습니까? 쉽겠죠. 어쨌든 팠던 우물이니까. 팠던 우물이니까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파놨던 걸 다시 파는 거니까. 그렇게 파가지고 거기서 거처를 잡고 있는데 우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야 아주 좋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물이 뭐 그렇게 뭐 부족하다 느껴지질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또 이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물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물이 있어야지 우리도 먹고 살고 가축들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거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물을 파서 거기 자리 잡고 있는데, 아니 이삭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창대해지니까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좀 당신이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지금 여기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삭이 맘만 먹으면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도 강성하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 그냥 있어도 되는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납니다. 또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그랄골짝이라는 거 갑니다. 그랄골짝이. 우리 17절 18절도 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이 또 움직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근처로 또 갑니다. 그 물을 다시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은 누가 팠던 거라고요?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거예요. 그걸 다시 파낸 겁니다. 거기서 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자리 잡고 있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종들에게 또 우물을 또 좀 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또 샘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또 우물을 파는데 이제 세 번째 우물인데 이 세 번째 우물은 아버지가 판 게 아니라 이삭이 판 거예요. 이삭이 종들이 이제 판 거겠죠. 그 샘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우물을 새롭게 판 우물입니다. 아버지가 팠던 거 다시 파는 거는 뭐 그래도 힘은 들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팠던 우물이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거는 힘들게 판 거잖아요. 지금이야 여러분 기술 좋고 장비 좋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이 어디쯤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뚫고 내려가서 이제 물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뭐 우물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이쯤에 있겠구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는 거죠. 우선은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여기 아닌가 봐. 그 옆에 또 파는 거죠. 그게 뭐 그 당시 우물 뭐 그렇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게 우물을 팠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게 팠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샘의 근원을 얻었는데 또 그 지역에 있는 이 목자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이삭의 목자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에색이라는 뜻이 바로 다툼이란 뜻입니다. 우물을 힘들게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가 싸우는데 왜 싸우냐면 이거 우리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다. 파긴 누가 팠으니까 파기는 이삭의 종들이 팠잖아요. 그 이삭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 거라고 좀 팍팍 우기고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뭐 자기네들 땅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파기도 이삭이 팠는데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가 16절을 읽었지만 이삭이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강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랄 목자들 싸워서 이기려고 맘만 먹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쫓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툼이 있으니까요. 그 다툼이 있는 그 에색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내버려 두고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거기는 신나라고 정했는데 그것도 대적하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투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 한 번쯤은 그래 너희들 땅이니까 이거 그냥 가져가. 그래 다시 팠으니까 이거는 이제는 내 거야.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툼이 있으니까요. 이삭이 거길 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데 또 옮겨서 우를 팠는데 거기서는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고 정했습니다. 르흐봇이라는 뜻은 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넓다. 그래서 이삭도 고백하잖아요. 22절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했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는 아버지가 판 거 다시 판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내가 내 힘을 들여서 판 우물인데 그걸 빼앗겼다. 그래, 그거 한 개도 그냥 그렇다고 치고 다시 팠는데 그것도 빼앗겼다. 여러분, 이렇게 몇 번이나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아마 아무도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죠. 수단을 쓰겠죠. 아니,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데, 근데 몇 번이고 지금 그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삭이 이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대처를 할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 믿는 자가 그래도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받는 게 사실은 그게 목적도 아니고 그게 주가 아니에요. 복은 이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는 이미 복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삭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이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세상이 힘의 원리로 작동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라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힘으로 세계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때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힘으로 세계에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좀 그런 얘기는 하진 않죠, 이제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나라가 강력하면 다른 나라들이 싸움을 잘 안 합니다, 원래. 근데 그 힘의 균형이 좀 깨지기 시작하면은 곳곳에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힘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힘이 있으면은 경제력이든지 아니면 군사력이든지 그런 힘이 있으면은 떵떵거릴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삭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력도 있고 내가 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걸 세상의 원리로 이삭은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다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삭이 이렇게 했을까? 이삭이 그렇게 옮기면서 르호봇이라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이삭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뜻을 구하여서 그렇게 내가 손해가 될지언정 또 자리를 옮겨서 다툼이 없는 그 르호봇이란 곳까지 몇 번이고 옮겼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오신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승리의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데요? 가장 악한 죄를 진 그 죄수를 죽이는 그 형틀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근데 그걸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요, 저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억울한 걸로 치면 여러분,
죄로 억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채찍질도 맞으시고 손으로 맞기도 하시고요. 온갖 수모는 다 겪으셨잖아요. 모든 옷은 다 벗겨주셨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는 좋아하죠.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 그 길 가기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좁고 협착한 길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삭이 걸어갔던 길이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걷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힘든 길이니까. 또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내 걸 뭔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죠. 뭐 당연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예쁘셨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안 줄 수가 없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이 그거고요.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 야곱에게도 주셨던 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인간에게 끝이 다 있지만, 그러나 뒤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르호봇이라는 곳, 그렇게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가는데요, 오늘 여기 23절 24절 보면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삭이 이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이 브엘세바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났던 곳이 또 브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움직이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그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이삭도 따라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24절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이 말씀이 지금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삭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이삭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거기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201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손이 번성하리라.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길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놀라운 복이 지금 이삭에게 주어지고 그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제단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고요. 우리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에 가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사실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바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난 예배자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시간들을 쪼개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 그렇게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지금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 장막을 쳤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또 우물을 또 팝니다. 또 이후의 말씀에 우물을 또 한 번 더 팝니다. 7번 파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오늘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면 물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엄청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뭐 물 나오는 거 뭐 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거기는 물이 안 나오면은 죽는 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났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렇게 잘 나오면은 우물 파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도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은 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 받은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다 누리시고 이삭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힘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쫓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쓰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이 2025년도 되길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